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동교회 전교인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 오신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새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에 주실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또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새로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간구와 저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삶의 새로운 처소들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들 가운데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항상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2020년 20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치고 찢겨지고 상처뿐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과 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의 예배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므로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뿐 아니라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사모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에 앞장서 있는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치지 않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이보다도 더한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때마다 주신 말씀대로 담대히 싸워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장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상동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혼돈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성조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끝까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회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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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여호와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 있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전에 예배는 대면이라는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떤 이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지 1차 대면이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한 1차 대면 후에 2차 대면을 오늘은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거기에는 가난하고 과부들의 불기준, 포악뿐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공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소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해서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대적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지혜있으니까요. 하나님 대면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의 대면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들의 이웃이죠. 그들의 이웃의 얼굴들, 그들의 이웃의 아픔들, 그들의 이웃의 고난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 땅 넓혀 나가는 것, 그리고 그냥 그들은 그거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틀리지가 않아요. 바로 그래서 결국 자기라는 나라는 중심성, 나의 감옥에 스스로 빠져서 큰 정원 만들었다가 자기 입에 스스로 자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을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 대신 하나님은 야 너라도 나와 대면하자 라고 해서 이사야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모습을 2주 전에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대면하면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원망과 한탄과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아수르는 더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는데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관원들은 매일
들판을 버리고 자기 집 넓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자기만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유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은 아예 귀를 막고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십니까? 아이, 하나님, 저 이제는 안 갈래요. 아니, 갈래야 의미가 있어야 가죠. 왕도 죽었고 백성은 저 도탄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스스로 일어서려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간들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더 이상 싫어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거룩을 딱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진짜. 거룩할 때 이 스테인글라스에서 뒤에서 빛이 쫙 비칠 때 거룩한 느낌이 들죠. 찬양대가 나와서 거룩하면 정말 뭔가 오르간이 팍 뒤에서 받쳐주니까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우리 죄악에 폭로당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나의 죄악이 폭로당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을 마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배웠지만,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세 가지 그의 회개와 탄식과 고백인데요. 첫째, 내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거고요. 두 번째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왕으로. 그래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하면 누구의 허물이 먼저 드러날까요? 우리 남편의 허물이 먼저 드러날까요? 이웃의 허물이 먼저 드러날까요? 나의 허물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나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대면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죄의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점점 넓혀지겠죠. 여러분, 스랍들조차 입술을 가리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그 거룩하신 성전 앞에서는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왜 나를 그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만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소망이 있는 곳에야 갈 수 있죠. 저들은 이미 타락을 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 포기하십시오. 저도 포기합니다. 이제 가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거룩을 경호하니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의와 내가 정죄한 백성들의 죄악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먼저 튀어나와요. 내가 훨씬 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잖아요.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인간의 거룩은, 인간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서 완전히 역전되어서 나는 부정한 백성들보다 더 부정한 입술이 된 거예요. 더 교만한 입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그 부정 중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자기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건 죽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 떨 때 그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타자적 은혜죠.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고 금식한 다음에 왜 은혜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그건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든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타자적으로 나에게 터치되는 제단 숯불 다 태우는, 죄를 태우는, 우리가 죄를 태울 수 있습니까? 그 죄를 태우는 숯불이 입술에 대어 입술이 타죠. 입술이 죽어지죠. 그리고 진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이것은 대면한 자만 얻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만 얻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을 이중으로 대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대면은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랑이 나에게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포로가 되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오직 그만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반드시 그에게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아직 없는 것을 봐도 무방합니다. 뭐냐? 이거예요. 이 8절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그 교만하고 목이 곱고 부정한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한 사람뿐이 없겠죠.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사람, 그 사랑의 노래에 흠뻑 젖고 그 노래에 감동되고 그 노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바로 왜? 자기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만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진짜 대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주적인 장소가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 우주적 장소에 은밀히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을 천지를 유동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목소리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고 나만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마치 임재범이 노래를 하는데요, 아무 관객이 없어요. 나만 그 홀로 관객으로 그 임재범이 그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그 감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전하는 거죠. 야, 나 오늘 임재범의 노래 들었는데 나 혼자 들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한번 꼭 들어봐. 전하는 거죠.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지점에서 바로 대면한 자는 바로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면한 자가 부르심 받은 자가 돼요. 이 두 사건은 절대 다른 사건이 아니고 달라질 수도 없어요. 대면한 자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대면한 자만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콜링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콜링입니다. 왜? 나만 거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만. 내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수억만, 수십억인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과 나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당위성, 나의 삶의 나의 주체성, 내가 왜 이성줘야 되냐고요. 내가 왜 이성줘야 되고, 왜 나는 목사가 되었고, 왜 나는 상등교회에 있고,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기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만 보았기에, 그래서 거기 부르심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왜? 내가 거기 노출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만 전할 수 있으니까요. 대면자는 포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포로가 돼요. 그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그 명령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방금 그 사랑 받았네요.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갈게요. 바로 이사야는 그렇게 스스로 분리했던, 소망 없어. 쟤들 소망 없어. 쟤들 안 변해. 쟤들 그냥 그렇게 놔두라 그래. 그리고 의로웠던 그 시선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들의 괴수였지. 그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 포도원 노래 부를 때 무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왜? 우리는 딱 색 안경을 끼고 우리 이성이라는, 나의 중심성이라는, 나의 욕심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다른 그 타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했잖아요. 쟤들은 안 돼. 이제 들려요. 과부의 목소리가, 가난한 자의 눈물이, 우리 이웃들의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모르는 자,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그 마음의 눈물이 그 사람들은 느껴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뭐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어떤 뭐 사역을 할 때, 선교사, 특히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성을 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실패해요. 왜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은요, 종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목격했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어요. 그냥 그 사랑 전화를 어떻게 사랑 전할지도 몰라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이게 진짜 사역자와 좀 아직 진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역자의 딱 나누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가는 거예요. 사명이나 비전 없어요. 근데 그냥 완전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냥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목적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진짜 오늘 말씀의 이 거룩한 씨는요, 나만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나만 이제 153년이 지나면 이 유다가 많은 것을 나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마치 혼자 뭐 거룩한 척, 거룩하지도 않은지 아는데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나 혼자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자 그러는데 나 혼자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망해. 우리 한국 교회 망해. 우리 회개해야 돼. 나 혼자. 우리 가정 이대로 가면 안 돼. 나 혼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거룩한 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이제 9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9월에 새 학기에 맞춰서 학생들도 유학생들이나 이제 박사학위 학생들이나 주지원들이나 다 이제 9월을 맞춰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주로 이제 이민자들보다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전도하지 못하면 저희는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이 2년, 3년이면 이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계속 9월 달마다. 9월 달엔 항상 전도 초청 잔치를 합니다. 많이 기획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기획도 하면서 물론 이제 음식도 많이 마련했죠. 근데 첫날 보통 3주를 하는데 첫 주에 우리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초청된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그것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죠? 전도한 거, 사람들이 많이 온 거, 말씀을 나눈 거. 근데 항상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잔치니까 잔치의 기분 내기 위해서 항상 음식은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싸가야죠. 근데 이제 미국 음식이 또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뭐 한국 음식은 좀 싸가는데 뭐 피자 이런 것들은 잘 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은 음식을 쌀 사람 싸고 보내도 좀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다가 몇 명이랑 정리하다가 뭐 미국은 음식 버리기 쉽거든요. 그냥 똑같이 봉투에 버리면 돼요. 한국에 와서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분리수거였습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곳에 묶어놓고 남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냥 다 해서 버렸어요. 사역 스태프들하고 그냥 웃으면서 사역 정리하면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나서 지친 마음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좋았었겠습니까? 뿌듯했죠.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밤에 가서 집에 가서 감사하고 푹 자고 아침에 이제 늦게 10시쯤 이제 교회로 이제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앞 교회 앞에
이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이럴 때는 좀 좋은 거 마셔줘야 하잖아요. 아침을 좀 느끼면서. 그래서 카페 모카를 시켜갖고 딱 카페 모카를 들고 우리 교회 앞으로 딱 의자에 벤치 앉혔다가 우리 교회가 뉴턴 센터에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사무실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고지점에 바로 그 앞에 이제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 쪽문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그 문 앞에 어떤 여자하고 그 아이 2명이 있는 거예요. 백인이에요. 뭐를 했냐면 어제 내가 버린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거예요. 뉴턴은 굉장히 부한 도시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왜? 그 2명의 등장은 내가 그 모카 커피를 들고 사무실 가서 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 더 많은 사람이 올까? 막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어요. 한 일순간에. 그리고 어제 내가 버린 그 피자를 먹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의 눈과 내 눈이 정면으로 닿았어요.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그리고 찰나잖아요. 찰나 어제 나이를 생각했죠. 아, 나 어제 저거 버리면서 웃었지. 감사하면서 웃었지. 그들에게 감히 거기서 뭐 하냐고 이 아침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앞에 왜 이들은 아침부터 남의 사무실에 와서 사람을 거북하게 하지? 아휴, 아침부터 노숙자? 라는 생각이 감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내가 매일 쉽게 학교 갈 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그 노숙자와는 다른 노숙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로 쉽게 정의해버리고 지나치는 것을 그들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그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응시했기 때문에. 그 명령의 눈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거 드시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사무실을 통해서 냉장고에 있는 그래도 좀 괜찮은 어제 남은 것 중에서 괜찮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것 전자레인지에 2개, 3개 돌려서 음료수하고 함께 갖다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면은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 진짜 나의 이웃을 대면하게 해요. 대면하게. 그리고 그들 속에 내가 할 수 유일한 반응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내가 줄게요. 바로 그 타자의 얼굴이 우리 인간 나에게 갇혀있던 나의 정의에, 나의 부함에, 나의 관심에 갇혀있던 나의 감옥에서 나를 탈피시키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또 다른 필요가 아니라 그 타자의 절대적 궁핍이, 그 궁핍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이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부르심을,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또 다른 타자와의 대면이 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비즈니스죠. 우리의 선교 사역이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저의 목회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하는 거, 사람들 많이 오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재산 모으듯 사람 늘어나는 것, 좀 이해해 주셔야겠는데요. 여러분, 아무 예배 볼 때 0명으로 예배 보다가 2명만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10명, 20명, 30명,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인간적으로. 100명이 넘으면요, 야, 내가 진짜 뭐 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그 숫자 노름에 자유해졌습니다. 숫자 노름. 그리고 주위 이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웃에, 뉴튼이라는 이웃은 부자 동네라 우선 어려운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혼모도 많고, 또 홀로 돕고 거주하는 할머니도 많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정말 많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상동의 역사에서 선교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니까 뭐 정승훈 선교사님 그때만 해도 막 선교 사역이 막 일어났더라고요. 그때 한 20년 전, 10몇 년 전. 그리고 이제 쭉 끊겨서 지금까지 그 맥이 많이 끊긴 것 같아요. 우리가 상동은 선교사님이 보낸 의로 탄생한 곳이고, 이 스크린터 선교사님도 똑같았거든요. 그도 한국에 오기 싫어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앞에 대면할 때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런데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나를 보내서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줄어들면 나가는 일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 없이 선교할 수 없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미국의 많은 제가 그래서 미국 선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타자들에게 가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아니면 배불러도 하나님의 영혼을 모르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면 없이. 다시 십자가 앞에 대면합시다. 다시 말씀 앞에 대면합시다. 다시 하나님만을 대면합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그 놀라운 사랑이 쏟아지는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서본 자가 되었어요. 그 역사의 우주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십자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나뿐이 없잖아요. 나뿐이 없다고요. 누가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말씀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도우미로,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상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주, 2주 반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잊었던 자들에게, 우리가 보지 않으렸던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남편, 아내들에게 하나님, 내가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사랑 갖고, 그 사랑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부르심을 받고 소명 가운데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선교사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있는 그 모든 선교 사역에 우리가 관심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상담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은혜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만 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동 교회만으로, 아버지 정말 3인 학원만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그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비전과 콜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떠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선교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국내 선교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외의 많은 선교사들에게 다시 돕고 그 선교와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정말 물질로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가서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상동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다시 선교사들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또 우리의 언니와 우리 조카와 삼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그들에게 아버지 선교사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 파송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먼 나라까지 파송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의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들려줄 수 있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저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셔서 말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헌금해 주신 우리 귀한 헌금 같이 기도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정남규 장로님, 정호성 권사님, 장동일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김민아 권사님, 박일순 권사님, 김성주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정남규 장로님과 정호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남규 장로님 그 목 온전히 다 100%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동일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우리 장윤성 권사와 장지원 집사의 딸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더 잘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아 권사님, 이동열 권사, 임채영 권사 건강하고 잘 사역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심상래 권사님, 임경자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창석 권사님, 강국숙 권사님, 우리 그 사업장 위에 코로나 통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장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남규 장로님, 정호선 권사님, 하나님 우리 그 목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100%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어떠한 잡음,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윤선, 장재현 집사 아버지 귀한 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더욱 돈독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에 통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열 권사님, 인처현 권사님 아버지 아들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충분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시고 안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상래 권사님, 임동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이끄시는 그 길로 두 분이 순종하면 잘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함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석 권사님, 강구숙 권사님 건강과 우리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든 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우물을 팠을 때 아버지 이상의 모든 물이 나왔듯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신과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창석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이창석 권사님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상동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사업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상동의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온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상동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